1848년 캘리포니아주 셔터스빌에서 금강이 발견되자 전국에서 금강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이동의 물결 속에서 뉴욕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도 서부로 이동해서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천막 장사였습니다. 천막 공장을 차려놓고 천막을 만들기 시작하자 주위에 이 광산에서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천막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납품업자가 납품용으로 천막 1,000개를 그에게 주문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주문한 그 군납업자가 소식도 없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물량인 이 천막 1,000개는 고스란히 창고에 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스트라우스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파산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어떻게 다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없을까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광부들의 옷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대부분 낡아 해져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든 그 재료로 저 광부들의 옷을 만들면 오래 입을 수도 있고 쉽게 헤어지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우스는 그 생각을 곧 실천에 옮겨 천막을 재단해서 1,000개나 되는 이 천막 만들었던 걸 다 재단을 해서 그것을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만들어 팔자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리하여 청바지의 대명사가 된 리바이스라는 그 브랜드, 그 상표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트라우스가 주문을 받아 만들었던 1,000개의 천막이 부도를 당하게 되었던 그 위기가 청바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트라우스가 맞이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도 신의 한 수가 들어있었습니다. 놀라운 기회는 대부분 평탄한 삶 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절망과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무엇보다도 기회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회란 복권 당첨과도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생 동안 기회는 3번에 밖에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3번의 기회가 언제일지를 식별하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에서 설사 그 좋은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들 놓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3번의 기회가 언제인지 그걸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와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면에 기회는 때와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회를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의 사건들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는 밤송이를 깠을 때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알밤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종종 거친 포장지 속에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회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때로는 밤송이 같아서 껍데기는 아주 따갑고 괴롭고 아픈 것이지만 그걸 속을 열어보면 그 속에 알밤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밤송이 같은 우리를 찔러대고 아프게 하는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 속에서도 사실은 기회는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709년 2월 2일 칠레 해안에서 650km 떨어진 태평양의 무인도 근처를 항해하던 영국의 듀크 선장 우드 로저스는 그 섬에서, 그 무인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긴 항해에 지친 선원들을 쉬게 하려고 이 섬에 들리게 된 이들은 몇 시간 뒤에 염소 가죽을 온몸에 두른 맨발의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주 미개해 보이는 염소 가죽으로 옷을 입고 있던 머리나 이건 산발했겠군요. 그렇죠.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더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을 본 게 꼭 4년 4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영국 작가 데니얼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모델이 된 스코틀랜드 출신의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선원 알렉산더 셀커크가 이 무인도에 버려진 것은 1704년 10월이었습니다. 영국 무역선 선원이었던 그는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배가 자꾸 삐걱거리고 불안하다고, 그래서 이 섬에서 구조를 기다리자고 주장하다가 괘씸죄로 그 섬에 그러면 너 혼자 여기 있다가 구조받아라, 그래서 그 섬에 버려졌습니다. 그의 손에 남겨진 것은 머스킷 총 한 자루와 화약과 칼과 밧줄과 공구 약관과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셀커크는 그러나 오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무인도에 버려졌지만 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는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 무인도에 조난당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이 셀커크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냥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살 길을, 그래서 바닷가에서 거북이를 잡아서 구워 먹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또 쉽게 살아오질 않으니까, 무인도니까 누가 들리질 않으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는 옆구리에 총을 끼고 섬 내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야생 염소의 젖과 고기를 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식물의 뿌리와 잎을 씹어먹고 열매를 따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오두막도 2채를 지었습니다. 바위와 나무를 매일같이 기어오르던 그의 신발은 곧 닳아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신발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이미 신발 밑창처럼 아주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4년 4개월의 고립기간 동안에 셀커크는 매일 성경을 펴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큰 소리로 그 무인도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도 잘 관리해서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듀코 선장 우드 로저스 일행이 발견된 이 셀커크는 약초를 다리고 염소를 잡아 듀코 선원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셀커크의 그 이야기에 아주 매료된 듀코 선장 우드 로저스는 그를 이 섬의 총독이라고 불렀고, 셀커크의 표류와 귀환은 로저스 선장의 세계 항해 이야기를 통해서 전 영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711년 영국에 돌아온 셀커크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디포는 그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해서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소설을 쓰기에 이르게 된 거죠. 셀커크는 무인도에 버려져 고립되는 재난을 당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고, 마침내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 무인도에 홀로 고립된 셀커크처럼 도저히 자신의 삶에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사업과 학업과 직장과 진로 등등의 문제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신의 통제 범위를 떠났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한 수는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거친 파도에 사정없이 흔들리며 고개하듯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세를 싣고 갔던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들의 손을 떠나버린 것과 같은 극한의 절망에 처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시는 걸까?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닐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섬뜩한 고난과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가장 암흑기에 태어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조직적으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말살 정책을 펴고자 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약 70명의 가족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약 35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당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에 몰아넣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막고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당국은 극단적인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아기를 받을 때에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전 국민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가 태어나서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봐서 남자아이면은 무조건 뺏어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둬라. 바로 이런 이 위기의 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도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숨겨서라도 키워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요게벳에겐 이미 미리암과 아론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지엄한 바로의 왕명을 거역하고 아기를 숨겨 키우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형을 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게벳은 모정을 뛰어넘어 믿음을 선택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아기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바로의 치하에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모세의 생명을 지킬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게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한수에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 곧 그 배에 역청을 칠하고 승진을 칠하고 해서 방수가 되도록 만들고 갈대상자를 6번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는 그 다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맡기고자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한수는 있게 마련임을 믿고 그녀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을 메고 잡고 있고 매달리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내어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주님의 손에 내어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백사장 좋은 곳으로 시녀들을 데리고 수영하러 나온 바로의 딸 앞에 정확하게 이 모세를 실은 이 갈대 상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는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그저 물결 따라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손을 떠난 그 갈대 상자가 누구 앞으로 배달되었다고요? 정확하게 바로의 딸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해 통제권을 쥐고 항해를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려야 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모세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바로의 딸의 모성애가 움직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바로의 딸은 이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이미 일찍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공주였습니다. 자, 그런 이 아이가 어쨌든 자기 먼저 죽은 딸을 생각해서는지 그 모세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성애가 발동되고 그래서 그 젖먹이를 그 아이를 그리고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아서 이 아이를 양육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젖먹이 유모는 다름 아닌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니.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은 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그를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바로의 왕실에서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한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만일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연구해서 생각해낸다고 해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수고와 논리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될 것 같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힘 안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래요. 정말 이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던지면은 정말 이게 바람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따라가서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손을 떠난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확하게 바로의 딸 앞에 도착하고 그리고 바로의 왕실에 가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게벳처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을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한 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인생도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 방법 내가 머리를 쓰고 말이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헛똑똑입니다. 우리가 힘만 들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근의 상황 속에서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양식을 탈탈 털어서 이제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또 더 이상 뭐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과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기가 막힌 처지에 있었던 이 과부와 이 아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던 과부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무리한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 요청은 심각하고 때는 또한 아주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 모든 인간 때때로 생사의 경계선에서 죽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순간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더더욱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식이라면 목숨까지도 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고 시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본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잊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과 잘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종 마지막 양식을 위하여 마른 나뭇가지를 줍는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고 어찌 보면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한 분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분도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를 가뭄과 기근에서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살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의 때에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그냥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더 골탕 먹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그거 할아버지 할머니 좀 한 입 좀 줘라, 그 과자 하나만 좀 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애들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녀석은 빼앗길까봐 다른 방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 어떤 애는 또 날름 또 주는 애도 있고, 참 애들이 다양하죠. 어려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애들의 아이스크림 그 과자 부스러기를 정말 먹고 싶어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고 싶은 거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가 먹는 거 그거 아까워도 그만큼 조금이라도 떼어줄 만큼 이게 고마움이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통째로 드세요. 그러면 아마 아이스크림 10개를 사다 줄걸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장난삼아 그 녀석의 마음을 떠보고 싶은 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본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실 때 우리는 요구하고 뭘 달라고 그러면은 그 뺏기는 줄 알아요. 손해보는 줄 알아요. 네 시간을 내놓으라, 네 돈을 내놓으라, 네 재능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뺏기는 줄 알아요. 그걸 움켜쥐고 말이죠. 인색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놓으라, 물질을 내놓으라, 재능을 내놓으라, 물을 달라고 하고 떡을 내놓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네 마지막 양식을 먼저 내놔라 한 것은 그거 빼앗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녀에게 가뭄 때에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백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 번제로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를 시험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지막 졸업시험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이 이삭을 데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빼들고 정말 번제로 바치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 같은 소리로 당장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본심은 잔인하게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손에서 빼앗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이삭을 주신 이삭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달아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삭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삭도 얻고 하나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이삭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걸 끝까지 붙잡고 이걸 놓지 않는 까닭에 이삭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게 그게 어리석은 비극이지. 그 아까운 이삭을 말이죠. 우리가 포기하면 내려놓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말이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인간적인 생각과 그냥 예수를 믿어도 주판화를 두드리고 말이에요. 계산을 하고 장사꾼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이문을 따지듯이 믿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에게 무리해 보이는 요구를 하신 것은 그녀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줄 테니 받으라는 말씀과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 띄우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면 별것 아닌데 아니 지킬 수가 없어요. 모세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더 숨길 수 없습니다. 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로는 절대로 지킬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도할 수도 없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에 띄우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에 주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그들이 처해 있는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까지 오병이어 갖고 이게 누구 코에 풀칠하냐, 누구 입에 그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들이 처해 있는 절망을 이것보다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징표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그 초라한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여지게 되자 기적에 충분한 재료가 되고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한 어린아이가 그 싸가지고 온 오병이어의 이 도시락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 도시락은 그저 한 어린아이의 배만 채우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아이의 손을 떠나 주님의 손으로 들어가서 축사되었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되었어요.
오병이어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보잘것없는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꼭 그와 같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과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기근도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요.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기꺼이 자식이가 포기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걸 하나님의 한 수에 맡깁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내려놓고 싶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띄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를 출애굽 대장정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과 은총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하고 내가 인간적인 꼼수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고를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지 않으면 뭡니까?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들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오늘 갈대 상자를 그 막막한 나일강 위에 띄우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연주하기 쉽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처럼 여러분 그래 돛도 키도 없고 방향도 없었던 이 갈대 상자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인도하셨던 거죠. 우리도 인생의 물결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없고 키도 없고 탓도 없고 노도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막막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주님께서 운전하실 때 우리들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이미 당신의 손을 떠나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람의 손을 떠나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까? 갈대 상자 속에 놓였던 이 노예 모세가 꼭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을 떠난 순간 그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딸 아프리네 그리고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게 하셨고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갈대 상자와 같아서 사람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한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